예, 오늘은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양심에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 달라서,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죽어서 마땅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대가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따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분, 권세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과 다르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인간이 화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주시는데 화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복음에 화답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 자녀 때 행동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뭐가 있어야 돼. 새 뭐가 있어야 돼. 전에는 죄의 종 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 때와 다른 의의 종으로서의 뭐가 있어야 된다.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에는 안 믿다가 믿는 것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만 가지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불신자들 관심 가져지고, 고통받는 자에게 관심 가져지고, 눈이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한 믿는다면은 나 자신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어떤 증거가 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양심이, 믿음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서서 나를 계속 달려나여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또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같아집니다. 나를 계속 담금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23장 1절처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양심이 아니고 믿음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힘써서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믿음의 선한 양심 안 가져도 천국 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안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 분명히 욥기의 발단은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한참 친구하고 욥하고 계속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다 보니까 사탄의 이야기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사탄은 친구의 그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친구가 만나, 욥이 만나, 누가 만나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사이에 사탄의 입김이 도사리고 있었다. 제가 옛날에는 그런 영화를 좋아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블록버스터 이런 거 치고받고 때리고 터지고 하는 거 원래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용한 영화, 조용하다고 결코 조용한 영화가 아니고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Enemy at the Gat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타겟 이런 영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화냐면 스나이퍼, 한마디로 저격수 영화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막 내가 움직이면서 때리패고 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멀리서 쫙 한 방 팍 쏘면 2km, 3km에 있는 것이 그냥 딱 앞 사람의 목을 붙잡고 한쪽 팔로는 앞에 인질의 목을 붙잡고 한쪽 팔로는 인질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한 3km 되는 데서 탁 쐈는데 불과 5cm 차이로 탁 해갖고 이 인질범의 머리에 탁 맞추고 이 인질은 살아나는 극적인 그런 영화들. 이게 재밌더라고요. 나이로 지금은 제가 총 들고 막 싸우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저격수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걸 참 저격수인데 이제 저쪽에 아주 적의 저격수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편들이 자꾸 죽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멀리서 파견 나온 이제 우리 편 저격수인데 자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 그러니까 나쁜이 아니고 저게 이제 높은 사람들을 한 명씩 팍 쏘고 이래가지고 저쪽에서도 대단한 놈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니 저기에 바로 당신과 같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저기 나타났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딱 갔는데 막 총알이 어디서 딱 날아오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안내하던 사람도 딱 하니까 딱 한 발 쐈는데 그대로 죽은,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보이는 어깨 거기 딱 맞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제 마음이 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는데 자기의 그 망원 렌즈 쪽에서 빛이 하나 뭐가 탁 비치는 겁니다. 뭐가 그 빛을 비치는 쪽을 딱 보니까 햇빛이 상대의 망원경에 비쳐서 그 빛이 자기한테로 비춰지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바로 몸을 돌려가지고 그 빛을 향해서 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쭉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는 소리가 없어서 이것은 분명히 이긴 것 같다라고 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적이 망원경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딱 겨냥하고 있다가 망원경을 총알이 찔러가지고 그 망원경 속으로 총알이 흘러가 그 저격수의 눈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초만 0.1초만 늦었어도 자기가 맞는 건데 이제 비쳐가지고 자기가 먼저 박이고 자기가 먼저 쏜 거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격하려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욥과 친구들처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사탄은 뒤에서 우문사자처럼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점검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 훈련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이 한 번도 훈련을 안 하면은 나가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본론적인 32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이 이걸 태그매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일 나오는 또 청규덕 나오는 그 레슬링 또 뭡니까 북 날아가지고 차는 그 장영철인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편 2명 저쪽 편 2명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씩 나가서 싸우다가 안 될 상 싶으면은 빨리 도망와가지고 손 터치하면 또 대신 나가서 싸우는데 터치 못하게 하려고 막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이 심판 안 보는 데서 뒤에서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발로 팍 차버리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완전 쇼인데도 재미있는 그걸 레슬링을 참 재밌게 저는 옛날에 김일이 북한이 탱크로 포탄을 쏘면 김일이 헤딩하면 그 포탄이 도로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무지했으면 그렇게 김일이 센 줄 알았거든요. 김일도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그매치처럼 엘르바스가 나왔다가 또 안 됐으니까 터치해가 소발이 나왔다가 또 터치해가 빌닷이 나왔다가 근데 욥은 계속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뭐 41.19km를 가는데 한 10km 있다가 또 딴 선수로 바뀌고 또 딴 선수로 바뀌는데 욥은 그냥 지금 혼자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1장에 가지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의 결백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뭐 이랬는데 갑자기 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더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 세 명도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니까 야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엘리후가 왜 엘리후가 나타나게 됐을까? 엘리후의 역할은 보니까 이 엘리후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안 하고 그런데 엘리후가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다. 보셨다시피 참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요 말하는 거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참 원래 나이가 든 사람이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한데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참다가 지금 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짠 하고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욥이 첫째로 욥이 나는 모든 것이 무죄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 시대에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당대에 그 중에서 제일 낫다 이거지.
너무나 완벽하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또 좀 해주면서 또 나중에 이제 바로 요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그러한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등장하실 것을 좀 예비하는 그러면서 친구들 말은 너 말은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로 어처구니 없다. 대도 안 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좀 이 지혜가 있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고 또 좀 정리된 그리고 논리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예, 14절에 나오죠.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의 이론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인과응보 그거를 계속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냥 말도 아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인과응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이론하고는 좀 다른 이론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엘리후는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더 잘됐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그 말 지금 엘리후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친구들에게 또 화를 내는 거는 친구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대답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이가 작으니까 말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고 계신다, 깨달음을 주고 계신다라고 자기가 나타나도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내가 이렇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한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이 나에게 야 엘리후 이제 니 좀 나가봐라. 니 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은 나는 뭐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내가 뭐 내 잘났다고 내 자랑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 8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서 친구 엘리바스는 뭐 환상 중에 어떤 영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거나 아니면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데 엘리후는 8절이나 18절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숨결하는 말, 이 숨결이 바로 하면 그 숨결 또는 입김이죠, 그죠? 입김, 호흡하는 그 김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입김으로 자식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고 부모 입김으로 전공을 택하게 되고 입김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입김이 사실은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누구누구 입김으로 무엇이 정책이 결정되고 누구누구 입김으로 누구누구가 잘려버리고 중국의 입김으로 김정은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이 부인의 입김으로 냉장고가 바뀌고 부인의 입김으로 자동차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입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돼가지고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래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하나님을 영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입김을 받았다. 지금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전능자의 생기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혜, 올바른 이해력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지금 세상에는 사탄의 입김, 사탄의 숨결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교육자들도 전부 이 돈의 입김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났을 때 사탄의 입김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TV의 입김이 내 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TV를 많이. 또 세상적인 거 많이 보면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그 입김이 나를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그 생명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